이번 말씀 사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확신인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 진리를 상대화하는 시대, 절대 진리를 해체하는 시대라고 말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확실히 옳은 거고 이 교훈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또 과학이 하는 이야기는 확실하고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믿어왔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렇지 않다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권위자도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과학, 심지어 과학조차도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현실, 현상,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절대 진리 또는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도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상대화되고 그리고 그 기준이 모호해진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조금 유식한 말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이런 말을 섞어드려야지 강의가 꽤 수준이 있구나. 네. 이렇게 혹시 여기실까봐 잠깐 어려운 말 하나 써봤어요. 요지는 그거예요. 절대 기준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가 좋으면 좋은 거고 네가 싫으면 싫은 거다. 모든 걸 상대화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절대 진리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인데,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신앙조차도 불분명하고 불완전하고 그래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을 못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가끔 드는 생각이 나 구원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나 오늘 저녁에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면 나 천국에서 눈 뜰 수 있을까? 나는 죄를 많이 지었고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허물이 많은데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절대 진리를 해체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 내 믿음이라고, 내가 이거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확신과 믿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무엇을 근거로 이 믿음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해체되고 상대화되고 절대적 기준을 거절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붙들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일까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낌이죠. 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 느낌, 감정.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느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예수를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아주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느낌과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뜨거울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체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기도 하죠. 근데 그 체험은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요. 내가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게 5년, 10년 뒤에는 흐릿해진다고요.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의 말, 목사님의 말이라고 해보죠. 목사의 말, 담임 목사님이 해주는 말,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죄를 깨닫기도 하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도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하는 말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주변에 있는 느낌이나 감정이나 체험이나 사람의 말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립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움이 되긴 하죠. 유익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붙들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느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는 것은 따라서 하십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아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 변함없는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삼아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오늘을 포함한 6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기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주보에 냈던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 10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암송하신 분은 암송하시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인생길을 겪고 있는 내 길에 빛을 비추어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이야 자동차 라이터 불빛도 밝고 가로등도 있고 그러지만 예전에 여기 바름리에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저희 시골도 가로등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어두워요. 별빛에, 달빛에 걸어다니고 그랬잖아요. 달이 안 뜨는 날, 구름 낀 날은 깜깜해요. 저녁 집회 가려면 후레쉬 들고 다녀야 돼요. 예전에는 그 불 켜가지고서 담아 갖고 다니셨죠? 여기 어르신들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 인생의 어두운 길에 우리의 길을 비출 수 있다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갈 길이 확실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해요. 우리의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합독하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들은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지 자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의 신앙의 확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위해서 이번 사경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사경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사경회예요. 우리 평생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5구절의 성경 말씀을 6주 동안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매주 한 구절씩 5구절 암송하려고 해요.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성경 암송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위급할 때 생각나는 거는 외운 거밖에 생각 안 나요. 외운 거밖에. 심지어 외운 것도 성경 어딘가에 있지 하는 걸로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길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있지요.
하나님, 저희 말씀 붙듭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확신 있는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갈 때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도 되고 등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딘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주님? 뭔가 좀 확신하기로는 조금 나 자신도 좀 자신이 없는, 불이라고 했던가 등이라고 했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많이 안 외울 거예요. 5구절만 5구절만 딱 암송하고 이 말씀을 우리 평생에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기 온 어린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놓으시면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끌어가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선교단체 가운데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있어요. 내비게이터 선교회.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누가 시작했냐면은 저기 있는 그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시작을 했거든요. 도슨 트로트맨은 그가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소책자가 있는데 말씀 암송으로 주께 돌아오다라는 소책자에서 자기 고백과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20세였어요. 20살 먹었을 때. 그러나 그는 그 전부터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 저금통에 칼집을 내고 손에 들어가지고 은전을 꺼내다가 간식을 사 먹고, 어머니 돈을 훔쳐가지고 초콜릿 그 과자를 사 먹고, 그 반복적으로 했어요.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 되었어요. 유능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학생회장이 되어서 고등학교 학생회장일 때는 물론 교회 아니고 학교의 학생회장이었어요. 아이들 회비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자기 마음껏 쓰기도 했어요. 나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그때에도 그는 항상 허랑방탕하고 술에 취해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속적인 삶, 세상적인 삶,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다가 주일날 겨우 교회 가는 사람이었어요. 연못에 빠져서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 사람이 술에 만취해가지고 사고를 쳐서 경찰에 끌려가요. 유치장에 들어갈 신세가 되었어요. 경찰차에 타고 호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번에 이 치욕스러운 일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머니 지갑 저금통에 손대고 학생의 회비에 손대고 술에 취해 살고 허랑방탕하며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까맣게 잊어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젊은 시대를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청년 모임에 갔대요. 오랜만에 갔대요. 그런데 청년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팀을 나누어서 하는데 자기도 어느 팀에 속하게 됐어요. 철저하게 팀에 기여하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외워야 될 말씀 19절을 외워갔대요. 한 절 외우면 5점, 19절 외우면 50점. 이런 구절이었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런 말씀들을 외워갔대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워갔대요. 그 청년 교사 중에 한 분이 그 다음 주에도 또 19절 외우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또 50점 받으려고 외웠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선술집에 드나들고 여전히 취해 있고 주중에는 세속적인 사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위기만 넘기면 또 예전처럼 돌아가서 옛날 같은 생활, 옛날 그 생활 또 하고. 그런데 이렇게 건달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그 청년부에 나가면서 외웠던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외웠던 말씀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외웠던 말씀이에요. 암송했던 10구절 중에 한 구절이 저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말씀이 영생을 가졌고 였대요.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했는데 영원한 생명, 영생이 무엇인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 영생을 좀 갖고 싶습니다. 그 즈음에 영생을 갖고 싶다고 말할 즈음에 또 한 구절이 떠오르더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이 말씀도 같이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영생 얻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한 번도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자기가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서 한 기도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도하기로는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영생 얻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 그 시간부터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음담패설을 하지 않게 됐어요. 선술집을 찾지 않게 됐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깡패노릇 건달처럼 살지 않게 되었어요.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조금 더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좀 찾아서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한 구절씩 암송하기를 시작합니다. 매일 암송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언젠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어떤 해군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영생을 얻는지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된 것처럼 그도 변화되래요. 해군을 상대로. 그래서 그 뒤로부터 해군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내비게이터라는 말이 항해자라는 말이에요. 해군 선원들을 향해서, 군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도록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1933년에 내비게이터 선교가 시작되고 현재는 100개국의 대학생 선교사역, 군부대 선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66년에 내비게이터가 들어왔고요.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제자훈련 시작했느냐,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영향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교회에서는 아무리 목회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안 되는데 대학생 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기 교회 청년은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하고 전해준 게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교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학원 선교단체에 관심을 갖고 제자훈련을 배워서 교회에 접목시켜 한 게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에요.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그 암송 때문에 성령께서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회가 생기고 그 일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한 교회가 전 세계에 제자훈련으로 영향을 끼치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죠. 그가 고백했던 암송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그가 묵상하면서 내 죄 어떻게 용서받을까?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내가 자백하고 고백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겠구나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역의 오리엔테이션 날인데요, 앞으로 5번 더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주제 아래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번 말씀 사경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께서 집에서 숙제를 해오셔야 됩니다. 숙제. 오랜만에 숙제 해보시는 게 될 텐데 어떤 숙제를 해오셔야 되느냐? 한 주의 말씀을 한 구절 암송을 하셔야 돼요. 암송. 말씀을 암송해 오셔야 되는데 말씀을 암송하는 게 어렵잖아요. 목사님, 나 말씀 암송하고 싶은데 외웠는데 뒤돌아서면은 잊어먹어요. 아침에 외웠는데 점심 때는 없어져요. 어제 외웠는데 오늘은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젊은 목사도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암송하느냐? 머리로 암송 안 하고요. 머리로 암송 안 하고 입으로 암송을 할 거예요. 입으로.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외우는 방식인데 먼저 주제를 외울 거예요. 주제. 구원의 확신. 여기서부터 외울 거예요. 구원의 확신. 안 따라 하셔도 돼요. 그래놓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처음에 구원의 확신만 하세요. 입으로. 구원의 확신은 그냥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일과가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말씀의 주제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한 50번쯤 하세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이제 아침에도 했다가 옆에서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구원의 확신 이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입이 외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 해놓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걸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해봐요.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2절 말씀.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수도 없이 하세요. 입에 붙도록. 입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면서 생각하면서 암송하면 어느 순간 암송된 것 같은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만 지나면 생각 안 나요. 젊은 우리 학생들은 생각날지 몰라요. 생각날지 몰라요. 근데 제가 드는 느낌으로는 아마 30을 지나가기 시작하면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30대 여기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40, 50을 지나고 60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게 기억이 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입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한 번 더.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그래서 아침에 설거지 하다가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점심에도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건 외워진 거예요. 입이 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 또 증거는 이것이니까지가 입에 붙어요. 그러고 나면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까지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해야 되겠죠. 교회 수요일 날 오기 전 30분 전에 외워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많이 투자할 것도 없어요. 10분만 투자하세요. 아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집 곳곳에 눈에 보이는 곳에 이거를 써가지고서 붙여놓으세요. TV 앞에도 붙여놓고, 화장실 앞에도, 변기 앞에도 붙여놓고, 그 설거지하는 데도 붙여놓고,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대 그 크락션 누르는 거기에도 붙여놓고 해놓으세요. 그러면서 입으로 소리내서 외우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입에 붙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도 하려고 그래요. 하루에 10분씩 숙제예요. 그리고 다 외워졌어요.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입에 다 붙어가지고 암송을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말씀 암송하신 방법은 내용을 다 암송하시고 난 다음에 장절을 한 번 더 하세요. 장절을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절까지 외우고 있으면 담대해요. 용감해요.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이 말씀 풀어서 이제 다음 주에 나눌 텐데, 그 풀어진 말씀들을 다 가지고 어떤 구원의 확신의 느낌을 가지고, 말씀에 기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암송하면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장절까지 말씀을 확실하게 암송하고 나면 그다음 구원의 확신과 관련돼서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예수 믿기는 하는데 나 천국 갈 수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구원의 확신의 반석을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체험이나 사람의 말에 두지 아니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외운 말씀, 암송한 말씀에 뒀기 때문에 언제고 생각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고.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경 암송은 복습이 중요해요. 한 주간 암송해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구절 암송할 때 첫 번째 구절 암송하자고 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래서 이 6주가 끝나고 나면 5구절만큼은 신비에 딱 새겨놓는 거예요. 입으로 외우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확신 가운데 서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말씀이 확신 주시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다 암송했어요. 암송했는데 좀 더 하고 싶어요, 숙제를. 그러면 일과를 풀어오세요. 일과에 있는 성경 구절을 여백에다가 적어보세요.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질문도 한번 풀어보세요. 굉장히 쉽게 답을 달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마지막 문제는 적용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지만 대체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답을 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숙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요일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나 숙제 안 했는데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말씀 암송 안 했는데 그건 조금 곤란해요. 다른 숙제는 안 하셔도 말씀 암송은 하셔야 돼요. 왜? 그게 중요하니까. 와서 앉아서 말씀 듣다 보면 믿음이 좀 생기는 것 같고 확신이 좀 있는 것 같고 한데 잊혀져요.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은혜는 오랫동안 간직해야 되는데 잊혀져요. 원한은 잊어도 되는데 안 잊혀져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날 받았던 은혜의 느낌을 의지하지 마세요. 좋은 거지만 그걸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세요. 내가 외운 것만 내 것이 돼요. 내가 외운 것만. 하나님 말씀 외우고 있으면 든든해요. 능력이 돼요. 힘이 있어요. 주제와 장절, 내용, 장절. 자, 저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 한과 말씀 암송하시고, 여러분 이번 주 주보에 이 금주에 암송하실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갈까요?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예. 주보에 매주 새 말씀이 나가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를 보셔도 그 말씀이요, 이 카드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카드를 열어도 그 말씀이요, 운전대에 앉아도 붙여놓은 말씀이요, 냉장고에도 붙여있고 화장실에도 붙여있고 안방에도 붙여있고, 어디서나 붙여있는 거예요. 오며 가며, 중얼중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저 사람 정신이 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그러다가 집에 오면 큰 소리로, 부부가 같이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만 내세요. 10분만 내세요. 10분만 내셔서 입에 붙도록. 성경 암송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5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하여서 승리와 인도의 확신까지 5가지 확신,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종들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반석 위에 세워서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견고하고도 든든히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살긴 하는데 확실하고 분명하게 외우는 말씀이 몇 구절 되지 않는데 이번에 5구절 더 추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입술로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매일 어느 곳에나 우리 눈에 띄게 하시고 입술로 외우고 또 외우고 반복하고 50번이든 100번이든 반복해서 누가 옆에서 건드리기만 해도 나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말씀 암송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확실히 반석 위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반석,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